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 비유 가운데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결혼 전에 약혼을 합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의 값을 미리 지불을 합니다. 값을 지불을 해서 어찌 보면 사람이 사람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의 풍습은 값을 주고 신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을 맺으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부부와 같이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신랑은 결혼식 전까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러 떠나게 돼요. 그 이제 신랑이 떠나게 되면은 신부는 신랑이 살 집을 마련해서 자신을 이제 맞이하러 올 때까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하시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혼인잔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혼인잔치가 되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심판의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열처녀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이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불을 켜놓고 이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 넣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디 오던 신랑이 한밤중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전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밤중에 찾아온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신부가 되었든 또 오늘 이 처녀들이 되었든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그가 올 때 등불을 켜고 그를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요, 결코 누릴 수 없는 나라,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더디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았으니 더디 오시는 신랑 아닙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언제나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과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사실조차도 여러분들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기름이 다 떨어진 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어쩌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무 더디 오시다 보니
세상의 다른 즐거움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이유조차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감염병 시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그 죽음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어느 날 우리에게 도적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기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먼저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꼭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합당한 신부인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회가 있는데도 채울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 처녀들이 5 처녀가 울부짖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후회하는 시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5 처녀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잠시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있었어요. 오늘 그들의 본분이 뭡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지기의 역할이었죠. 등불지기는요, 어떤 경우에도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그들이 그 등불에 준비하고 있던 그 기름이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처녀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기름을 채우는 거였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넣기 전에 잠부터 자버린 거예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는 게 문제가 아니죠. 졸리면 자야죠. 피곤한데 자야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 자신의 사명이 있잖아요. 본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부터 준비해 놓고 잤어야죠. 슬기로운 5 처녀가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혹시라도 기름이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미리 그릇을 준비하고 그곳에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도적과 같이 신랑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다들 일어나십시오. 지금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준비되어진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렸던 이 5 처녀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잊게 되면요,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만약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면 잠을 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일어나서 맞이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뒤늦게 채우기에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든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5 처녀에게 졸음과 잠이 그들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였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분과 사명을 잊고 살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따라 함께 섬기고 그들을 따랐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악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계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원수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사사시대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이게 만들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요, 이것이 원수와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이것은 원수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먼저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영혼 속에, 너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우상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고 제일 먼저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뭐냐? 그의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바알의 제단과 그리고 아세라 여신 그 목상을 완전히 다 도끼로 다 때려 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쏘시개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상 숭배.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온갖 우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반드시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해봤자 그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이기고도 지는 싸움이 되는 거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더 앞서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되었든 만족이 되었든 어떤 영광이 되었든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극복하고 제거해야 하는 우상인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점검이에요. 자기 점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할 기회를 놓쳤던 것은 바로 자기 점검을 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서본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넘은 일인데 그것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서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엔진이 고장이 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멀리 여행을 가는 중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참 어리석죠. 미련하죠. 그렇게 먼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부터 점검을 해야죠.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 차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길을 떠나면서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심지어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고 띵띵띵띵 소리가 날 때까지도 한 번도 유류판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참 제 얘기라서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도 다행히 다른 동료 목사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던 중이어서 그래도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가까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받아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간신히 위기를 극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릇에 기름이 충분한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과연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할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나면은요, 오늘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등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빛을 발하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배부터 점검하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답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충분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벨론 땅에서 살고 나중엔 파사 왕국에서 살면서도 그는 어떤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었고 그 친밀함이 어떤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지켜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져들었을까요? 저는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이들은 처음서부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너무 힘드니까, 혼자 기도하기에는 이 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제자들이라고 이 3명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뭘 하러 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코를 걸면서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좋은 말로 설명을 해주려고 육신이 연약하여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니요, 이들은 처음서부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아예 그냥 처음서부터 가서 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이런 찬양 잘 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도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고백을 하면서도 기도 안 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 안 해도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충분한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나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건 기도가 아니다. 그 뭐가 기도냐? 이제는 내가 충분히 기도했어, 일어나자 하고 딱 일어나야 될 때 더 주저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때부터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잡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 어린 기도를 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은 점점 더 늘어가는 것이죠. 그만큼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준비된 신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보다 더 앞서는 일이 있습니까? 이 일보다 더 앞서는 일들이 있다면 그 앞서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앞서지 못하고 세상에 허탄한 것들이 만약에 앞서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인 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질, 오늘 우리의 사명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보고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나의 사명을 점검하고, 오늘 내가 과연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 왔니? 하고 물으면 주를 위해 살다가 왔노라고, 내 사명 감당하다가 왔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나를 점검하십시오. 그 다음은 여러분들 가정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당대의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둘째 아이가 서울에 지금 서울대 입구 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운동장에 나가서 뜀뛰기를 하는데요. 그 이제 청년들, 남자애들, 여자애들, 청년들 한 10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달리더래요. 그 얘는 이제 혼자 가서 달리는데 한 며칠 동안을 그렇게 달렸대요. 하루는 그 무리들 중에 한 서너 명이 우리 아이한테 오더니 우리도 여기서 운동하다가 만난 사람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들어오지 않겠느냐.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같이 운동하면 훨씬 재밌지 않겠느냐고. 그 우리 아이가 그랬답니다. 이 서울대 있고 이 지역은 온갖 이단들이 드글드글 하는 데라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안 들어가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 서울대생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고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우리 같이 운동하자고. 훨씬 재밌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속넘센 치고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나갔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녀호랭교더래요. 남녀호랭교. 여러분, 이 서울대 주변 지역이 이게 뭐 봉천동, 신림동 이쪽 지역이요. 이게 전부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다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떠나온 아이들이잖아요. 온갖 이단들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고 헤매고 있어요. 잠시만 방심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귀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잖아요. 집 떠나가지고 아이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이단들이 와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그 영혼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거짓 신랑을 진짜인 줄 알고 우리 아이들이요. 거기에 목매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온갖 이단들 뭐 JMS 일단 거기 한번 빠지고 나면은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 후에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리 자기 점검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미리미리 자기 점검하세요. 미리미리 자녀들을 점검하십시오. 특히 부모를 떠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점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놨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마귀의 손아귀에 빼앗기면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지 돼요.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다는 것 때문에 방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마귀는 방심을 타고 들어와서 부부관계도 어지럽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 삼킬 자가 누구냐? 삼키려고 하는, 삼킴을 받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삼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짓 신랑을 진짜인 줄 모르고 따라가게 되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과 바람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를 점검하고 내 주변을 점검하고 또한 내 삶의 자리, 내 일터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실천하지 않는 것이 곧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를 위해 살다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나만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그 자리에서 자기 점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상남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